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배를 타고 아시아 대륙의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에게해의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리고 도착한 유럽 대륙에서 아주 중요한 성 빌립보,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블루투스와 카이사르 뒤를 이은 옥타비아누스가 주전 42년 최후의 결전을 펼친 곳이 바로 빌립보의 간지테스 계곡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빌립보를 황제에게 직속된 황제 특별 도시로 선포하고 빌립보를 크게 확장 재건하였지요. 그리고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도시로서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의 수도, 제국의 수도 로마의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식민지로서 세금과 공물을 면제해 주었고,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도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해 주는 등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만은 아주 자유로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격상해 주면서 자유를 만끽하게 했지요. 그 거대하고 자유로운 도시, 마게도냐에서도 중요한 도시 빌립보를 찾아간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12절, 13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먼저 그 거대한 도시가 어떤가 도시 관광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곳이 바로 말로만 듣던 빌립보구나. 매일매일 원형극장에서 열리는 흥미진진한 볼거리에 마음을 빼앗긴 것도 아니었지요.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수일을 지내다가, 여기서 수일이라는 것은 이튿날,
이틀을 의미합니다. 이튿날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 성 밖으로 나간 것이지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끼니를 해결하고 장기 동안 머무를 숙소를 정한 뒤 잠시 짐을 풀었지요.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한 이틀 만에 안식일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단숨에 바다 건너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찾아왔지만 그 거대한 도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누구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온갖 이방 신전들이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빌립보는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고 해서 어떤 변화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이때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지요. 우리말 기도할 곳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 남자 10명만 돼도 유대인 회당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10명도 못 되었고 회당이 없어서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바울은 찾아야만 했습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아사 왕 때 구스왕 세라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당시 유다의 군사력은 약 58만, 그러니 군사 숫자로 1대2의 열세였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유다에는 한 대도 없는 전차 300대를 구스왕 세라는 가지고 있었는데, 전차는 오늘날로 따지면 탱크입니다. 군사 숫자가 열세고 그리고 탱크 300대를 이끌고 이제는 덤벼드는 구스왕 세라. 아사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아사왕은요, 기도하게 되는데,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힘이 강한 자는 당연히 아사왕 구스왕 세라요. 힘이 약한 자는 아사왕. 아사왕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지요. 그런데 아사왕의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다시 북이스라엘에 바아사가 공격을 합니다. 그때에도 남유다 아사왕의 군사력이 열세.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보다 군사력이 열세임을 인정했던 아사.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자신에게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궁의 저장고를 열어서 금과 은으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군을 요청한 것이지요. 아사는 군사력의 열세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용병을 사면 바하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
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아사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가 좀 할 수 있을 때, 돈이 있고 의지할 사람 있고 할 말 있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아사의 어리석음. 내가 힘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할 말이 있거나 없거나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이고 그리고 열정이 넘치며 그리고 힘과 재력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 그러나 그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네트워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꽤 많은 인간관계와 능력이 있는 신라, 그리고 젊은 믿음이 출중한 디모데, 그리고 당시 엘리트 의사 누가, 그들은 꽤 힘이 있고 지적이고 세련되었고 유행에 민감하고 똑똑하고 더군다나 신앙의 열정도 있는 사람들, 그 네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빌립보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 전략을 짤까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회의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이 없거나 있을 때, 내가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못할 때,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하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행하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순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신라가, 디모데가, 그리고 의사 누가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에게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찾아갈 사람이 있고 동원할 네트워크가 있을지라도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을 때만, 찾아갈 사람 없을 때만, 내가 불리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목요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늘 기도하는 중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병은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되는 병과 질병의 권세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병의 의미가 또한 해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경험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